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품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도하고 또 바라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은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돈 많이 벌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성도들은 그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고 똑똑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아이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또 아직 미혼인 분들은 좋은 조건의 배우자들을 만나서 시집장가 잘 가고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을요, 세상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성공.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성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우, 목사가 너무 세상적 아니야? 뭐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을 이렇게 그것만 바라고 기도해?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뭘 돌려?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 왜?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면 여러분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어요? 여러분만 솔랑 다 영광 다 먹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돌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더니 저렇게 성공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 나도 저렇게 좀 성공하려고 교회 다니면 성공할 수 있나 보다,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자,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려면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성공해야 돼. 잘 돼야 돼. 그래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성공할 때가 많아요? 실패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실패할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죠? 성공은 정말 극소수고 어쩌다 성공하는 거고, 실패할 때가 더 많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도 만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실패는 어떨까요? 우리가 실패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면 그걸 얘기 못해. 특히 성도들한테, 믿음의 식구들한테, 또는 안 믿는 가족들한테. 왜? 저거는 교회 다니면서 저것도 제대로 못하네, 저런 일도 안 돼,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를 나도 부끄럽지만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신다고 생각한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뭘 하셨어요? 17절 제목이 뭡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 이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기도이고,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다는 건 이게 기도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냐?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그거거든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고 말 그대로 성공하는 것이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기대한 게 아니고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이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셔서 자신들도 구원을 얻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날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왔잖아요. 그죠? 그날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십자가였다는 거죠. 십자가 받고 죽은 그것도 누구 사이에서? 죄수들 사이에서, 중앙에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과 칼로 온몸을 찢기시고 뚫리고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뭐 성화나 이런 것을 많이 보지만 예수님이 말하신 게 뭐였다고요? 영광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모습에서 영광이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영광은 무슨? 영광이 아니라 이건 치욕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완벽한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다 끝났구나. 하나님의 일은 실패했구나. 다 그렇게 체념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볼 때도 이처럼 완벽한 실패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역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신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요 증명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뭐라 생각했다고요? 끝났다,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는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사건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요셉 잘 알잖아요. 요셉. 그죠? 요셉이요, 뭐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지만 그의 삶을 보면요, 완전히 실패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처음에요, 그는요, 어렸을 때 형들에게 버림받아요. 그래서 형들이 삼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그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버린다. 근데 요셉이요, 굉장히 이게 좋았어요. 외모가 굉장히 좋았어요. 되게 막 꽃미남처럼 생겼나 봐. 그래서 누가 유혹해?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외숙모가 유혹하는 거야. 노예인데도 그게 좋으니까 유혹해. 여러분,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이렇게 유혹을 당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왜? 주인이잖아. 이게 뭐 보디발만 주인입니까? 그 아내도 주인 아니에요? 그래서 야지라도 말만 조금 잘 들고 좀만 하면 노예는 벗어날 수 있겠다, 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철저히 거절했어. 끝까지 거절했어. 근데 거절한 대가가 뭡니까? 모함당해서 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가신 거예요. 근데요, 감옥에 있을 때도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을 모시던 두 명의 하인이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같은 감옥에. 근데 이들이 뭐 자꾸 괴로워하는, 뭐 때문에 괴로워하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옆에 있다가 나에게 그 꿈을 한번 들려주십시오.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이 듣고 정확하게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이 이제 나가게 될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보시오, 당신들이 내가 꿈을 해몽해 준 것 때문에 일이 잘 풀리게 되면 나중에 풀려나서 왕에게 가서 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 알았다. 우리가 꼭 얘기하겠다고. 감옥을 나갑니다. 근데 까먹은 거야, 이 사람. 왕의 말만 바로 전하면 왕이 그 능력을 봐서 좀 끓여질 수도 있는데 까먹어서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감옥에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더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루는 이집트의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꿈 때문에. 그래서 그 소식이 그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하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인이 뭐예요? 그때 생각난 거야. 2년 전에 요셉이 했던 그 말이 생각나. 그래서 왕에게 달려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폐하, 제가 2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했습니다. 또 그 해몽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왕이 가서 그에게 한번 꿈을 얘기해 보시면 그가 분명히 정확한 해몽을 해줄 겁니다. 그 얘기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왕이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줬겠어요? 꿈을 해몽해 줬겠죠? 정확하게 해몽해 줬겠죠? 그 사건으로 왕이 뭘 세워요?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운 거예요. 파란만장하죠? 노예였던, 죄수에 불과했던, 늘 실패만 가득했던 그 요셉이 한순간에 인생 역전, 총리,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에게 안 팔려갔다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 왕의 하인이 왕의 생일 그 요셉과의 한 약속을 까먹지 않았다면 요셉은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그래서 실패는 뭐다? 성공의 어머니다. 근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실패만 하면 성공하겠다? 아니죠. 모든 실패가 성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라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수많은 실패를 극복하고 결국 성공의 삶을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요셉은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삼촌에게 팔려가서 노예로 사는 것을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했다면요 열심히 일하겠어요? 안 하겠죠? 포기하고 살았을 거예요. 일 뭐 대충대충 하지. 노예로 사는 동안 늘 아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요 정말 불의합리하게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면서도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온갖 불이익을 당해도요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잘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것을 요셉이 실패라고 생각했다면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내가 왜? 근데 요셉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그 왕의 하인이 자신과의 한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 그래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더 있어야 됐을 때 그거를 실패라고 생각했다면 요셉은요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분노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저들 복수할 거야. 분노의 칼날에 갈았을지 몰라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모든 실패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계신다.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결국 그의 성공은요, 실패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실패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실패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가끔 연말이나 이렇게 시상식 같은 거 보면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상 받잖아요. 그리고 소감 말하죠. 그 중에 이제 괜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연예인들, 유명인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요, 평소에 그렇게 별로 안 좋아했던 연예인들도 괜히 마음이 가더라고. 괜히 팬이 되더라고. 괜히 그 말 한마디에 동질감을 느끼고 기뻐요. 그 소감을 들을 때. 저도 기쁜데 하나님은 기쁘실까 안 기쁘실까? 하나님은 더 기쁘시죠.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누리고 얻을 때 이렇게 정말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단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좋은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하는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순간은 우리가 누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이렇게 얻었어요, 이것을 고백하는 때가 아니라 모든 순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당해 나갈 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영광된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뭐일지라도 실패로 보이는 순간일지라도, 요셉이 당했던 수많은 고통과 억울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요셉과 주님의 시선은 환경과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까봐 두렵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닦아놓고 얘기합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그리 잘났어요? 뭐 그리 잘났냐고. 뭐 하는 일마다 뭐 다 잘 될 거라고 뭐 어떻게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정말 한순간에 이 자그만 돌뿌리에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인간이에요. 우리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어때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실패의 순간 좌절과 절망에 빠져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곧 실패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받으셔? 영광 받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꼭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혹
우리가 만나는 어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를 선한 뜻을 믿고 그 삶들을, 그 현실을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수많은 실패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났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